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일 이 시간 교회에 모인 우리가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자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은밀한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소망의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 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순간순간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개인의 안목과 자기중심적인 소견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에도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에 전념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불안전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불황, 의료 분쟁, 대형 항공기 사고 등 너무나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을 비롯하여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는 저 북한 땅에도 올해 새해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 신앙의 참 자유를 주시고 남북의 긴장관계가 해소되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선교의 열매가 맺어져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창립 70주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장석교회가 앞으로의 새로운 70년 10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더 큰 복음의 비전과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장석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업에서 청년배에 이르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새해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과 영적인 연약함과 경제적 공감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함으로써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2025년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동역하는 교역자님들과 그 가족들을 새해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승현 담임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올 한 해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소망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부족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셨고 오늘도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온 교우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삶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모든 문제는 풀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든 교우들, 인생의 곤고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의 약하고 아픔은 온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곤고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있는 자녀들, 진학과 취직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남은 삶이 믿음 안에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형제자매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는 2월 3일부터 11일까지 튀르키예 그리스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는 성지순례 가는 장소인데 우리 청소년 때부터 성지순례 해보면 믿음이 깊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 우리 잘 양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50% 비용을 부담하고 또 본인들이 50% 비용을 부담하고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학생들 18명, 또 인솔 교육자 선생님 3분 해서 21명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이번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은 아니어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트립과 관련해서 또 우리 어른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도움도 요청하는 의미로 바자회가 오늘 운영됩니다. 11시부터 3시까지 위샘 또 사랑을 입구에서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가 운영이 되는데 또 우리 어른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러 모집 광고가 있는데 우리 장석교회 유튜브 또 채널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부원 모집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반기 장학생 모집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잘 보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라고, 또 교회학교에서 모집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어와나 신입 단원 모집하고 있고요. 또 바다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하는데 우리 교회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해 주신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해 주신 분, 또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등록 카드 내신 교우 계십니다. 이민자 성도님, 주양기 권사님, 신보배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서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서 계셔 주시고요. 또 김신재 성도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병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네, 뒤에 또 일어서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장례 마치고 예배 참석하신 교우 계십니다. 감사 277구역의 이성자 집사님, 박필재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으시면 네, 앞쪽에 일어서셨는데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등록카드 내신 교우 환영하고, 또 장례 마치고 오신 교우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쪽에 기록된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대신 솜씨 노래하며 찬양해 주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계신 사랑과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 찬양도 존귀하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세 주가 만드신 세상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배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가끔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영광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사람이 아닌 온 교우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제사 방법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쉽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 시간에 별다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예배 마치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힘도 얻지 못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큰 이유는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보면 초중고 학교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어느 지역보다 학생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그런데 학생들 숫자는 많지만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교목 목사님들, 그리고 청소년 단체와 연합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강사 찬양단도 초청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청소년 초청 전도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이 청소년 전도 집회를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도 함께 하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함께 봤습니다. 무슨 연극을 봤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재미있고 감동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배우들이 탁월하게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준비를 잘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서 배우들이 탁월하게 공연을 했기 때문에 연극을 보는 동안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재미와 감동을 느낀 이유는 배우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관객들에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관객들은 자기 돈을 내서 티켓을 사서 자기 시간을 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보러 모인 관객들은 이미 웃을 준비가 되어 있고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연극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배우들에게 집중하고, 배우들의 대사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배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배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예배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설교도 잘 준비되어야 하고, 기도도 잘 준비되어야 하고, 찬양도 잘 준비되어야 하고, 예배드리는 환경도 잘 준비되어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팔짱을 끼고 앉아서 어디 나를 감동시켜 보시오. 나에게 은혜를 한번 끼쳐 보시오. 이런 자세로 앉아 계시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같은 예배 공간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교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별다른 은혜도 없고 힘도 받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힘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특송 끝나고 찬양대 찬양 끝나고 전에는 박수로 화답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많은 교우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도 문제 없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박수 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큰 문제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박수 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자는 것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특송이 끝나고 찬양이 끝날 때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의 흐름에 조금 더 낫겠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캠페인 이런 것도 계속 할 건데 지난 주일에도 이러이러하게 해서 예배 잘 드리자고 그렇게 알려드린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예배 캠페인 하는 이유도 예배 잘 드려서 내가 은혜 받자 그 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피곤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어야지 생각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예배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형제를 두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예배 드린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면 무조건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일단은 재물의 차이로 볼 수 있고 그 재물의 차이로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돈으로,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유통이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물 드릴 때에도 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화폐가 자유롭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을 때, 농경사회였을 때, 목축사회였을 때,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무엇을 드렸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가 있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농담처럼 말하기를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농담과 같은 이야기고 그 재물의 차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곡식이든 양이든 재물의 차이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제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것인데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제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였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증거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의롭다 인정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 가인과 동생 아벨, 믿음의 차이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정말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는 거겠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깨끗한 완벽한 그런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아벨의 믿음이 흠이 없고 완전하고 깨끗한 믿음이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흠도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완벽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수준차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 가인의 모습, 태도는 좀 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이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보통은 걱정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걱정하면서 살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아가서 묻기도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받으셨냐고 묻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때 속에서 분노가 솟아나서 그것이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서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라고 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 생각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동생을 죽이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예배 참 안타까운 예배입니다. 만일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고 하면 가인은 예배 드리면서 변했을 겁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다 사라졌을 겁니다. 온전한 예배였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실 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셨는데 참 귀한 일인데 그런데 혹시라도 내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예배 드린 후에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죽을 자리에 있던 사람 힘을 내서 살게 되는 이런 일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의 가인의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힘도 얻지 못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 것인데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도움과 능력,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는 예배자, 그런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많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도 예배 드리고 가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오늘 교회 오실 때 부부싸움하고 오셨으면 예배 마치고 가실 때는 화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녀들 혼내고 교회 오셨으면 집에 가서 맛있는 먹을 것도 좀 해주고 사주고, 그래야 보는 사람이 예배드리면 뭔가 달라지는가 보다 그렇게 주변에서 느끼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변화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잘하신 겁니다. 예배가 귀한 겁니다.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서 예배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예배드리며 살아갈 것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변화되는 이런 능력 있는 예배 올 한 해 동안 우리 장석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런 예배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장석교회 예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린 후에는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우리 장석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힘을 얻는 우리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시급한 일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아서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경험하고 힘을 얻고 예배드리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 사업 위에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